제가 어릴 적에 어른들이 이런 말을 자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밤에 길을 가다가 제일 무서울 때가 언제인지 아니? 곰이나 호랑이를 만날 때가 아니야. 유령도 아니야. 사람을 만날 때가 제일 무서워. 그때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습니다. 어린 마음에는 사람보다 곰과 호랑이가 더 무서워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막상 제가 성인이 되고 나니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뉴스에서 가끔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범죄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 내용을 볼 때마다 우리는 온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가 있지? 라고 말하곤 하는데 그것은 곰이나 호랑이가 한 짓이 아닙니다. 다 사람이 한 일이죠. 그래서 그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사람이 저렇게까지 악해질 수 있구나. 정말 무섭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런 인간의 악한 모습이 TV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살면서 경험하고 깨닫게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관계 맺고 있는 공동체, 혹은 이 지역 사회 안에서도 그런 인간의 악한 본성이 있음을 볼 때가 있는 것이죠. 저는 그것을 20살 때 군대에 가서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우리 부대에 정신적으로 약한 병사가 한 명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군대에 잘 적응하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모습이 역력했죠. 그런데 고참들이 그 병사의 어리버리한 모습에 깔깔대며 놀려댔고 때로는 폭력을 가했고 때로는 왕따를 시켰습니다. 그 고참들은 그 병사의 약함 따위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그저 자신들의 하나의 장난감으로 그 병사를 생각했습니다. 결국 그 병사는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막사 4층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그 고참들의 사악함이 한 어머니의 귀한 자식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한 연약한 인간을 죽음의 자리로 몰고 갔던 것입니다. 그 군생활을 겪으면서 이 세상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구나 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힘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며 사는 사람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욕과 욕심을 따라 사는 자들도 함께 뒤섞여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인간관계가 힘들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힘들어하는 문제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이 관계에서 오는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짓는 죄의 많은 부분도 관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분명하고 정확한 해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관계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힘만 더 빠지고 지치게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 해답을 오늘 다윗이 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즉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하며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겠다는 말입니다. 악인이 아무리 설치되고 악한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만을 의지하며 믿음의 백성답게 살아가겠다는 말입니다. 사실 다윗이 이런 결단을 하게 된 배경에는 도액이 행했던 악한 행동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이 도액은 사울 왕의 권세를 등에 업고는 다윗을 숨겨주었던 노업 땅의 85명의 제사장들을 모조리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에 나오는 포악한 자여 간사한 혀여는 모두 도액을 가리킵니다. 그는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 온갖 간사한 혀를 놀려대었고 포악을 일삼았습니다. 다행히 다윗은 그 자리에 없어서 목숨은 건졌지만 그 도액의 사악함으로 인해 경건한 제사장 85명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결코 좌시하고 가만히 지켜만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5절의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잡아 뜯어버릴 것이다. 그가 너를 포획할 것이다. 그리고 그가 너를 갈기갈기 찢어서 너를 뿌리채 뽑을 것이다. 섬뜩한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무고히 살해하고 그들의 집안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도액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은 도액의 결말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5절을 미루어 보건대 평안한 최후를 맞이하지 못했다는 것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자신의 삶을 맡기고 있습니다. 악한 자가 지금 현재는 힘을 얻고 세력을 펼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각 사람의 심령을 꿰뚫어 보시고 판단하고 계신다는 사실에 자신의 삶을 맡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 모든 일을 정의롭게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믿음과 동시에 오히려 자기 자신이 그런 악한 자와 똑같은 자리에 앉지 않도록 더욱 힘을 다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복잡다단한 인간 관계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돌보심의 손길 앞에 나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악은 악대로 갚아 나가시고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인자하심을 더하실 그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그 악한 자와 똑같은 악인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겨내는 자리까지 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백성이 해야 될 행동입니다. 오늘 하루 다윗처럼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하며 나가심으로 인해 주의 집에 심겨진 푸른 감람나무처럼 항상 건강하고 싱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절연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바로 승리라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결과가 어떠해도 주님만 빛나시고 주님 평안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승리라.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을 어렵게 잠재우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주님만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승리입니다. 바로 승리라네.